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놓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은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오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참 자기 백성 가운데 선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잘 깨닫고 이제 그분의 하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참 정말 늘 묵상하고 깨닫기를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과연 내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실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우리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우리 1절서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이 5장, 6장, 7장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산에 올라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랬더니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비로소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근데 우리는 이 산에 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산에서 말씀하셨는가 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참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가신 발자국 하나하나,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면 속에는 다 진리, 영원히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씩 상고하고, 오늘은 첫 번째 말씀하신 뭐냐면 거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모실 수가 있대요. 천국.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시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은, 심령은 우리가 육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육적인 가난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육적으로 얘기한다면, 많은 땅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저 사람들 참 부자네, 부유하게 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도 같습니다. 뭔가 심령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걸 보고 뭐냐면 부자라고 그러고, 심령에 아무것도 없어. 예. 그것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모실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7장에 가서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에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상고했듯이,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길. 첫째가 가난한 자다. 그 얘기예요. 가난한 자. 그럼 먼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8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거기 거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부유하신 분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냐면 이 땅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옥간으로 오셨어요. 그죠? 여기 마옥간에 오신 것도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정말 가난하게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뭐예요? 우리를 부욕해 한대요. 부욕해.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부유하신 분인데, 그러면 부유하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부유는 아니죠. 그분은 하늘의 것으로 다 부유하신 분이지. 근데 가난하게 오셨어요. 육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오셨어요. 근데 그 가난하게 오시면 어떤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냐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대요. 그럼 분명히 이 가난함은, 주님이 찾으시는 가난함은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육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자꾸 많이 혼돈을 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되시면 게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뭐요? 부욕해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큰 대형교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셔서 택하셔가지고 아주 축복하셔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유하게 살려고 하신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왜냐면요, 성경이 그것이 틀렸다고 성경이 증거를 해요. 그 성경을 내가 또 읽어드릴 겁니다.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욕해서 육적인 부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늘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부욕해 하신대요. 거기는 아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욕해 하신다는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 부유를, 세상의 부유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부유는 그 부유가 아니라 뭐냐면 믿음의 부유.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기를 뭐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밖에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이제 여기는 이제 육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조건인데, 근데 거기 우리 18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자, 18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더니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어린애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을 놓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 심령 가운데는 아직까지 세상 것이 거기를 지배를 안 해요. 어린아이 심령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그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이제 그 마음을 자꾸 이제 채워가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근데 그 지금 어린애 심령은 지금 어때요? 그냥 깨끗해요. 아무것도 그 심령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어떤 지능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것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세요. 거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천국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이 천국 보화가요, 어떤 밭에 감춰져 있대요. 네.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 해놓고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했어요. 아, 저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릴 정도면 뭔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죠? 뭐 메시아로 발견을 했든가, 아니면 저분 속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다든가, 아니면 저분 속에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든가. 어쨌든 거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랬어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죠? 돌아가서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기 아주 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답니다.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뭐요? 팔아 그 밭을 뭐요? 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또 물질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야 된다고. 천국도 없어요. 천국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육적인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적인 거 가지고 천국하고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다 버렸다는 것인가?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이요.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거기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4장 18절 말씀부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17절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 지상 첫 설교, 첫 설교가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어떻게다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거기를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적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그물을 버렸고 배와 부친을 버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이런 부분도 사신자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상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적에 버렸어요. 그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배와 부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이면 속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계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9장에. 자, 마태복음 19장에. 자, 거기에 자,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럼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러면 이 부자는 육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자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 앞에 그 말씀에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아주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거기에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 25절에 그랬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뭘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때 베드로 때 예수님 그물을 버리고, 또 다른 데자는 배와 부친을 버렸다고 기록된 데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엔 천군 마태 밭에 감춘 보화인데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뭐예요? 팔았어. 그죠? 우리도 뭘 팔면 내 소유가 아니죠. 예. 그리고 와서 그 밭을, 천국이 감춘 밭을 뭐예요? 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주님 앞에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지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뭘 쫓아냐?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렸대요. 제가 지금 아는 어떤 장로님은 참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큰 사업을 싹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정말 아주 그 큰 사업체를 탁 버렸다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큰 은혜를 입고 그 심령에 참 그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구나. 왜? 그 큰 걸 버린 적이 있어요. 제자들도 단순히 주님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장로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님,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버렸습니다 하고 반드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 제자도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따를 적에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담대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무엇을 어떻게 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잠깐 뭘 주문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천국, 예수님이 가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가난한 자가 얻을 수가 있는데, 가난하려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반드시 버린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육적으로 하면 뭐 세상에 대한 어떤 뭐 영광, 어떤 뭐 권력, 아니면 어떤 부, 뭐 이런 등등 많이 있겠죠. 어쨌든 하여간 지금 그 심령에 무엇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심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이 담대히 그분이 간증, 이게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를 적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거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 그죠? 그럼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이런 간증, 이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버린 사건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가서 보세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에 사도 바울이요 아주 유익했던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시대에 아주 굉장한 학문가였었고 아주 성경에도 율법에도 아주 능한 사람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육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그 시대에 참 굉장히 큰 학문가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네 학문이 그랬어요. 네 학문이 아그리파 왕인가 그 재판할 때 네 학문이 너를 아주 미치게 했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아주 이 학문 어떤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데는 그런 세상적인 거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높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지금 간증하냐면 그런 것들이 전에 나한테 유익했어. 육적으로. 그런데 내가 영생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모시는데 다 뭐야? 걸림돌이 되고 어떤 그런 학문 지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과감하게 다 버렸다. 마치 뭐처럼 배설물처럼. 그럼 버렸을 때는 반드시 왜 버렸을까? 무엇을 얻으려고 버린 거예요. 버린 건 뭐냐면 무엇을 얻어? 누구 한 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모시려고. 그분 한 분 알기를 원해서 전에 모든 학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주 배설물같이 버렸다 했어요. 다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그래요. 아니 자기가 다 버렸어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한번 아는 거 이제 그걸 버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자꾸 계시를 열어서 자꾸 알려주셨어. 근데 그게 너무나 귀해. 예, 전에 내가 세상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런 세계가 안 열리고 안 보였는데 그 육적인 거 그런 걸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의 계시를 열어서 참 기이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 때는 너무나 귀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내가 고상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에 있던 모든 것들 예? 다 버렸어. 예. 그러게 명예직 어떤 그런 것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다 버렸어. 그리고 누구 한 번 얻기 위해서 그분 한 명 얻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이번에 지금 베드로의 주님 앞에서 간증.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간증을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분 한 분 얻기 위해서 내가 전에 유익했던 거, 학문, 어떤 자기 그 유대의 어떤 그 높은 지위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다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가난한 자를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은혜를 얻지 못할까?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지 않고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움켜쥐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저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그럼 뭐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제대로 깨닫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예? 뭐 온갖 그 아름다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하셨냐면 사랑을 가르쳐 줬단다.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뭐 인간적인 뭐 이렇게 사랑?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은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기서 가서 보세요. 예? 그 많은 재물 뭐 다 치고 다 자녀까지 다 부인간 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몸은 안 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몸까지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몸까지 뭐냐면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주님 앞에 이 큰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육의 것을. 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자 청년의 사건을 옆에서 들으시고 듣고 보고 예? 깜짝 놀랐어. 그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 그때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예? 뭔가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죠. 세상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죠. 이건 주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분의 그 생명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세계가 나한테 약속이 돼 있어. 그게 사실로 나한테 믿어지고 내 안의 증거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께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기이한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움켜쥐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뭔가를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평안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가난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뭐 육적이 되었든지 영적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여기가 부자가 되면 먼저는 여기가 부자가 되면 육의 것을 자꾸 엉켜지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저 집을 내가 갖고 싶어. 예? 내가 이런 어떤 재물을 갖고 싶어. 아무튼 먼저는 여기서 작동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 소유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 가난해져. 다 그런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모시는 예수님,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해 하고 그분이 이 안에 오시면 나머지가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고 좀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교통하시면서 주님께서 참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